자,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곡절을 만들어 노래하며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것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성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심이며 이로써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세우시려 하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이제껏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그처럼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인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단일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으로 하지 말며 다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지니. 자, 8절 9절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바로 그것을 받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너희 주인들아, 위협하는 것을 삼가하고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라. 너희 주인께서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 화평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의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앞에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배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교제보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해서 믿음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이 경배로 인한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찬송했어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어떤 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께 노래하기를 좋아하죠.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고요. 또 모든 일에서 여기 20절에 보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불평, 원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어때요? 21절에 보면은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쭐대려고 하거나 군림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화평함,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긴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은 어떨까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어떨까요? 남편을 존중하죠. 복종하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충돌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들은 어떨까요? 자기 자녀를 이렇게 이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죠.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전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 아랫사람들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위에도 상전이 계신 줄 알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아랫사람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아랫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일시키는 사람에게 눈가림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죽게 하듯 일해서 해가 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서로에게 잘하더라.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가 옵니까? 예,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세요. 5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자, 한때는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돼 있죠? 주 안에서 빛이다. 한때는 과거를 말하는 거죠. 한때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사는 빛의 자녀로서 걷는다는 거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전에는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와 신뢰, 주님을 의지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전에는 아내를 무시했던 남편이라면 이제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하고 충돌했던 아내라면 뭐 남자면 다요? 한번 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충돌했던 아내라면 이제는 어때요? 아, 권위자구나. 내 머리라고 생각하고 맞춰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에는 부모를 공격하고 비난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어떨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죠.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전에는 자녀를 학대하고 노엽게 했다면 이게 부모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딱 성경 구절 말 안 듣는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에베소 6장 1절 2절 보면서 봤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잖아, 순종하라고 하잖아.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곧바로 우리 자녀들은 똑똑해가지고 독립침략, 마라나타 침략을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 구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또 딱 나온다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예들을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어때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요? 화평하게 잘 이렇게 지내는 걸 알 수 있죠. 누군가와 갈등이라는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서로 화평하면서 풀어가지 못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잘 좋게. 그래서 엄마랑 딸이 이렇게 갈등을 했어도 정말 갑자기 성령님을 따라야겠다,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하면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갑자기 그 집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딸들 아멘 하셔야죠. 그죠? 엄마들도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는 충분한 권능이 있으시고 또
화평케 하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화평이 불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화평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우리 노래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로 등장한 게 화평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화평한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절대 다른 사람과 불화를 추구하면서 막 그 어떤 그 분위기를 망치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안 좋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화평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뭐냐면, 그럼 목사님,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국가 간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가 간의 화평 어떠세요? 국가 간의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온 백성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국가의 통치자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갈등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사회 통합, 이게 성령으로 이게 충만해서 결국은 우리 사는 세상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게 가능할 수는 있지만,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기독교가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의 그 본질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를 사실 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온 곳은 땅에 뭐라 그랬어요? 그 검을 이렇게 주로 왔다 그랬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뭘까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간에는 얼마든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시도해도 저쪽에서 영적이지 않은 사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려고 달려들고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든다면 화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한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떤 사회를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고 좋게 되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말합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도 살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런 건 다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여러분,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이 평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되기도 해요. 그거 아시죠?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유다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왕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왕이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런 왕이 살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그려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어떤 사도도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설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혹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읽는데 네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어떤 황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통치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호소문 낭독하고 그런 사도의 사역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뭔가 이런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떠들지 않으면 뭔가 잘못 사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되었던 시절도 살펴보시면요, 세상이 어떻다라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음을 충실히 선포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선포했을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고 이랬던 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회를 구원시키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평화로워지고 완전히 좋아지는 건 우리가 발로 뛰고 다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 세상의 임금이 잠시 그냥 그 사악한 사탄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 임금이라고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나가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게요. 역사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한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중할 때는 언제인가? 어떤 한 목사가 나타나서 이런 큰 광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외칠 때 정말 세상이 그 사람에게 호응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아오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이 그 세상에 많아지면 그 많아진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어때요? 표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도 하고 찍어달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들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 결국 기독교의 가르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거리에 나가서 막 머리에 띠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참되게 거듭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요, 어떤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떤 마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술집 간판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장사를 해봤자 파리만 왕 날아다니고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네에서는 술 장사가 안 되는구나라고 술 간판을 내리는 그런 마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마을은요, 이렇게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범죄자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범죄자가 사라지는데 교도소가 있기는 한데 교도소 방마다 죄인들이 없고 방이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세상이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기대로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좋은 세상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한 혼이라도 구원받는 데 관심을 쏟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밝아지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인천도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인천이 많이 나옵니까? 나는 혹시 내가 한국의 소돔에 사는 건 아닌가? 그 무슨 폭력 사건 뭐 이렇게 누구 뭐 나쁜 짓 했다 뭐 이러고 그러면 인천 어디서 뭐 무슨 동에서 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밝아지도록, 인천이 밝아지도록 하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관심이 없으면서 단지 기독교 윤리에만 관심을 갖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있죠.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교리들이 있죠. 이런 교리들을 무시한 채 그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보면
뭐 산상수훈이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개한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모든 삶이라는 것은 믿는 것에 기초해서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올바른 교리를 제시해서 믿게 되면 사람들이 그 교리에 따라 올바른 윤리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이렇게 봉사하라, 뭐 섬기라, 뭐 구제하라, 뭐 이런 좋은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죠.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교리에 대해서 말해왔는데 어떤 분은 교리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은혜로 하는 거지 무슨 교리를 따지냐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교리는 종교가 믿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럼 교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때 그걸 적절하게 그 내용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교리는 좋은 거죠. 근데 교리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리.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도서 2장 보세요. 디도서 2장 그 뒤에. 하나님의 교리는 좋은 거죠. 자, 9절에 종들을 권면하여 그들 자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고, 이거 화평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모든 일들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며 말대꾸하지 말고, 이거 화평한 삶을 추구할 때 이게 나오는 거죠. 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훔치지 말며 전적으로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가르침, 이게 하나님의 교리죠. 이런 교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교리 있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 교리가 전통이 돼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람이 만든 전통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지키는 건 사람이 만든 전통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런 것도 반드시 미국 사람들은 그거 되게 크게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걸 하진 않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마치 크게 잘못하는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리를 통해 결국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원하세요? 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죠. 깨어있게 되죠. 허튼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교리가 약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잠을 자죠. 세속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 지옥이 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교리, 그 성경의 가르침이죠?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에 어떤 죄인들이 들어간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수고하겠죠. 행동하겠죠. 그게 복음 전파로 나타난다든지 기도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교리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나요? 죄인들을 사랑하죠.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죠.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못 누리니까 멸망으로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게 교리죠. 그거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라면 그 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 내용이라면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지내야 되니까, 화평하게 지내야 되니까, 성령님의 열매가 화평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을 신뢰한다. 그들을 이제 쉽게 믿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들을 돕고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내 삶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신데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는 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건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 신뢰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동업도 안 되는 거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사람 자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은 못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족한 거예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어느 때 상처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신뢰를 뒀다가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면 여러분 그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사는 지혜가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천진데.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 발견하면 너무 반갑고 좋죠.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뭐가 지혜일까요?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악하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말하더니.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신뢰할 만하다면 아파트에 경비원은 왜 두는 거예요? 경비원을 없애야죠. 우리 집 비밀번호는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열쇠 다 털어버리세요. 자물통 다 털어버리시고 그냥 살지. 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또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하준이 학교 다니고 예준이 학교 다니는데 CCTV가 요즘 다 있어요. 그 왜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또 어때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세컴 장치 해놨어요. 왜 우리 예배당에 세컴 장치 해놓은 거예요? 글쎄 저기 안산에 가면 대부도라고 있잖아요. 거기 어떤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항상 예배당에 문을 열어놨는데 포도 농사도 짓고 한창인데 어떤 큰 트럭이 와서 딱 서더니 있잖아 앰프, 스피커, 막 오디오 시스템 있죠? 이걸 주섬주섬 트럭에다 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뭐 들어오고 가져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나중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교회 그 헌물들을 다 그 트럭으로 실어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얼마 전 몇 년 전에는 교회 사무실만 다니면서 컴퓨터 빼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다음부터 그 교회는 이제 예배당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또 잃어버릴까봐. 우리도 저거 세콤을 하게 된 이유가 참 우리가 교회가 작을 때 우리 그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앰프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기증하는데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콤 장치를 하게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또 경찰서는 왜 있어요? 군대는 왜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두며 사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에게 기회가 온다면 잘하도록 뭔가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면서 추종하는 거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정치인이든지 우리가 온전히 신뢰를 둘 만한 그런 정치인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정치인들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들어주면 예수님 안 오시겠죠? 좋은 세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근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다 문제가 드러나요. 잘하면
그러니까 공이 있고 과가 나타나는 법이라는 거죠. 전폭적으로 내 신뢰를 둘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두면서 잘 지내겠다고, 화평하겠다고 이렇게 지내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집니까? 왜 그렇게 정치인들을 막 우상시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복음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생각이 둔화돼서 그래요. 복음은 뭘 말하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냥 이분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만 하고요. 다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크게 두기보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두면서 살아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두고. 복음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도우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도록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맞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걸 옆에 있는 그런 그 일꾼들이 잘 이렇게 받쳐줘서 좋은 세상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사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두면서 이렇게 잘못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인에겐 어울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잘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역시 섬겨야 되죠. 자,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실족시키지 않더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멀리서 찾지 말고 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끼리 실족 안 시킵니까? 한두 번 아니에요. 실족이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랑할 사람이다.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다. 부족한 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서로 화합이 되고 화평을 이루며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약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다가가서 사랑하며 섬기면서 화평을 이루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 안에서만.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평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도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있죠?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말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권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모셨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런 일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그 밑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지, 고용된 사람이 또 고용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체들 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서로 잘 지내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분에게 왜 이렇게 힘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꼴 남편이에요.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남편에게 또 물어보면 이래요. 아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들을 들을 때 제가 깨닫는 건 뭡니까? 다 자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옳고 그는 불의하고 나는 공정하고 그는 바르지 않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결국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내가 돼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갈등의 문제의 가장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중심적 삶.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죠.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때요? 누가 중심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 중심적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술 좋은 부부 있던데요? 효자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면 얼마든지 관계는 깨질 수 있고요. 돌아설 수 있고요. 언제 그랬느냐든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죠. 마귀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살 때 이 자기중심적 삶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과의 관계, 지체의 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있죠. 갑자기 팍 터지는 거 있죠. 이게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터지는 경우예요. 되게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해보면 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다시 주님 중심으로 맞추게 되면 어떨까요? 그걸 덮으면서, 그걸 치료하면서, 그걸 회복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A 형제와 A 다시 자매가 부부인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서로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3가지를 잘못했어요. 근데 아내는 7가지를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아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7가지나 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른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을 3개밖에 안 했고 내 아내가 7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3개가 내 아내에게 상처가 됐다면 여보, 일이 어떻게 됐든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7개 잘못한 사람이 그럼 그렇지 하겠어요? 자기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자기가 더 잘못한 게 많은데 거기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더 미안하잖아. 그러면서 서로 봉합이 되는 거죠. 서로 화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사람은 어때요? 누가 많이 잘못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중심적이고 성령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이 뭘 싫어하는지,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화평한 삶이 가능하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얻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없이 화해, 섬김, 일치, 올바른 관계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 안에서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화해, 섬김, 일치, 올바른 관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다가 상처 많이 받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다칠 수도 있다.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가야 여러분이 나중에 크게 다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을 모시면 조금 하나를 이룰 수 있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불편한 게 없이 화평할 수 있고요. 그렇죠? 더 도와주면서 같이 세워줄 수가 있겠죠. 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선함을 기대하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목격되는 악, 죄의 지배,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나한테 거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당연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나에게 막 함부로 했어요. 자,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좀 충격이 되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충격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큰 신뢰를 두면 마음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 밤이 있었어요. 자, 이 밤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띄우는 거는 드문 일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이에요, 그게.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높인 거죠. 자, 그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나요? 니고데모에게 바라는 게 선한 행실이었습니까? 부부간에 잘 지내는 거였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죄인이고 그 본성적인 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과 온전히 화평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는 게 필요한 거죠. 거듭난 사람도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면 화평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누가? 이게 부부 사이에 화평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부부네 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에 화평한 그 가정이 정말 영적인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부터 또 자녀들과 또 이렇게 화평하게 잘 지내면서 가는 그런 가정들은 정말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렇게 같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셨다면 이전과 다른 삶이 가능합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만나 살더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믿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을 모신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하고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진짜 고문입니다, 고문.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거 정말 보통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하고 살아간다. 그래도 육신적일 때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떨까요? 화평하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정말 아름답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한 사람 그대로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성령님을 따랐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육신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화평함을 이루면서 성령의 열매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운 거죠. 5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아내와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들과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부모와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런 삶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를 두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위하여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만 신뢰를 두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